할렐루야. 야, 오늘은 축복하는 자세들이 완전히 다르네. 왜냐하면 이 축복 부대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애 오늘 다 어디들 가셨어? 여기 축복 부대 다 어디 가셨어? 지금 저기 청양 화성에 아웃리치 간 팀이 일부 예배 드리고서 아웃리치 간 팀이 한 3팀 되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또 웬 결혼식들이 이렇게 많으셔? 하여튼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주 계단으로 올라오시다 보면 여기 지창현 집사님이 시화를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시화. 거기 이제 바뀌어졌어요. 이번 달에 이제 바뀌어졌는데,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거기다가 쫙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림과 함께. 이따 내려가시면서 한번 쫙 보시면서 그렇지, 흔들리며 피는 꽃.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도 흔들리면서 방향 맞으니까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들은 언제나 지지해주고 또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오늘 이게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나라 미국 보스턴에서 이제 한 12여일 일정으로 오셨어요. 이제 다른 교회 부흥회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심야기도 인도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주일날 부탁을 드렸어요. 이준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는 오시는데, 올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큰 도전을 받아요. 소개할 때 그러잖아요. 개척 후 3년 동안 매일 철회하신 분이라고. 철회하는, 우리는 그냥 철회한다고 할 때 요새는 이제 진짜 12시 넘어가기도 간당간당인데, 이분은 진짜 그냥 다 통으로 다 철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지금도 매일 철회를 하세요.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마 계속 철회를 하실 거예요. 예. 목사님, 저 요즘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망치를 한번 딱 맞았어. 야,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로 살고. 여러분, 미국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이 하버드 대학이 있는 데가요, 진짜 미전도 산악 총족과도 뭐 비교해도 절대 딸리지 않는 그런 선교지예요. 거긴 진짜 그런 곳이에요. 아니, 기독교가 처음 미국 땅에 처음 그 기독교가 들어온 그 지역에 지금은 진짜 완전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 뭐 저리 가라요. 그곳에서 이렇게 견디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해가는 이준호 목사님, 그냥 말씀만 들어도 정말 은혜가 돼요. 1부 예배 때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2부 예배 때, 오늘 2부 예배 때는 황현정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여러분, 저 황 사모님도 같이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에 잠깐 일어나주신 사모님도 감사합니다. 예. 자, 이준호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축복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박혜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복음의 그 은혜의 눈을 가지고 계셔서 어디 세계 곳곳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발견하시고 세우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있음을 제가 뵐 때마다 느낍니다. 보스턴을 영적 선교지로 보실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은 아무나 그런 눈을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아주 특별하세요. 우리 박혜범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5년 전에 보스턴에 오셔서 저를 만나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안수기도 해 주시고 가셨는데, 그때 기도의 내용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충만한 사역을 하시도록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꼭 모시고 내년에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거룩한 이 재단,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복된 재단에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결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만 대언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 요한이 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주일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빴는데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점심에 식사하고 이제 늦게나마 저녁에 셀레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케이크 하나를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근데 마트에 갔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급하고 설교 준비,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집사람한테 당부를 했어요. 요한이 데리고 가서 빨리 가가지고 케이크만 사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차에서 기다리고. 근데 10분이면 될 일인데 30분이 넘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집에 가가지고 빨리 설교 쓰고 이제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 30분이 넘어서도 오지 않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마트에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또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겠구나. 하나만 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또 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으면서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도저히 못 참겠다. 가서 내가 한마디 하고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차를 박차고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려고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딱 다가가는데 저희 막내 9살짜리 요한이가 막 달려와서 저를 탁 안아주면서 아빠 오늘 내 생일이니까 화내지 마세요. 그래. 그 소리를 딱 듣고 그 포옹을 딱 해주고 품에 안고 있는데 갑자기 화가 순식간에 봄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거기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는 집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천사같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천국을 살고 지옥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 선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택하시고 오늘부터 천국 사시는,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설명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사이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죠. 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모세와 엘리야를 그 변화산에서 만나는 놀라운 변화의 체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변화산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내려와서 한 일이 바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다투고 누가 높으냐 싸움을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제자들의 이 싸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18장에서 20장에 걸친 긴 말씀을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다시 설명하신 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말씀을 해 주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변화산의 사건과 제자들의 이 다툼 사건이 한 장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9장 후반부부터 18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천국의 가르침,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9장부터 18장까지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변화산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사건 때문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싸운 이 사건, 천국의 가치, 천국의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높으냐 싸웠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데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통치, 다스림, 왕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딱 옮겨져서 천국에 가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순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 본문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가치와 그 영광과 원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또 아주 궁극적으로 묘사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있는 그 천국의 가치, 천국의 특징의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승리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0장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원래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셨어요.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의 다스리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고 이 핍박과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그런 개념인데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999년 다음에 1년이 채워지는 숫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세계관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내용은 시편 90편 4절 말씀에서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있었던 그 개념을 요한계시록에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역사가 6일 곧 6000년의 역사 동안 진행되고 구원의 역사가 다 맞춰지는 마지막 때, 마지막 그 7번째 날, 그 마지막 1000년, 7번째 1000년이 오는데 이 1000년은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안식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실제적인 통치,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본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주님이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천국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한, 경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고 보스턴 땅에서 이런 선교적인 사역,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부활주일이 있는 4월 말, 4월달, 그 다음에 청년들이 새학기를 맞아서 몰려오고 있는 9월달, 이 1년에 2번을 복음 집회로, 전도 집회로 2번을 집중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특별히 9월 달에는 더 블레싱이라고 하는 집회를 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복음만 선포합니다. 한 달 동안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4월 달 부활절에는 Awake 보스턴, 보스턴을 깨운다라고 하는, 잠자고 있는 보스턴의 영혼들을 깨운다라고 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에 보통 선교지로 우리가 파송하는 파송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살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보스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보스턴 땅에서 그 경쟁과 그 삶의 그 프레셔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 압박감이 심한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에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조금 실패해도, 조금 내가 기회를 잃어버려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내 나라고, 내 땅이고, 우리 가족이 있고, 그래도 나에게 한국인이라고 하는 시민권이 있고. 근데 미국에서, 특별히 보스턴에서 그 인생을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건 한 번 기회를 잃으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그런 프레셔 속에 살아가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먼저 순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일 빠지고 공부하면 내가 잘 되겠지. 내가 주일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내가 맞춰주면 내가 성공하겠지. 이런 프레셔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성도님. 정신 차리세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지 우리가 세상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 백성이지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받은 거예요.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이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알겠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이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러면 내가 사회생활 하지 말고 교회만 다녀야 되고 선교지만 돌아다녀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일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가족과 직장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럼 당장 내가 그럼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이제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당장 뭘 엄청난 것을 해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집사님이 인정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도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년 중에 여러분 일주일은 휴가 가지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1년 중에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100만 원 정도는, 1000불 정도는 여러분 사용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주일 정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서, 1년에 일주일은 우리가 선교하면서 한번 살아봅시다. 1년에 1000불 정도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뚝 뛰어서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걸 순종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일주일을 떼어서 목사님과 함께 인도 선교를 가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 바쁜 사람이 구글 수석 디자이너, 여러분 구글 애플리케이션 보면 거기 구글 뉴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있을 건데, 그걸 디자인하시고 그 총 프로젝트를 주관한 수석 디자이너예요. 그 바쁜 사람이 인도에 5월 말에 저하고 같이 가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비행기표를 각자 끊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번 여행을 해봐가지고 비행기표를 사면 일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걸 다 캔슬하려면 그게 리펀이 잘 안 돼요. 페널티라는 걸 물게 됩니다. 이게 잘 리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조금 한 60불 정도만 내면은 전체 한 1000불 정도 그 이상 돼도 다 일정이 바뀌어도 다 리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 이렇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분도 이제 비행기표를 사고, 근데 갑자기 인도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이메일이. 목사님, 지금 인도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자이푸르, 뉴델리 자이푸르라고 하는 지역이 그 힌두교 그 원리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득세하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그 현지인 교인들을 핍박해가지고 교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고, 현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고, 한국인들만 보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지금 이 힌두 그 원리주의자들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5월 달에 들어오지 마시고 다음에 좀 연기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날짜는 좀 못 잡겠습니다. 잠시 좀 상황 보고 우리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부득이하게, 집사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번에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 지금 난감해합니다. 그래서 좀 취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취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펀을 신청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잘 리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리펀 못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아니 그렇게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여행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 그 티켓팅 할 때 그 리펀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어야죠. 그럼 풀 리펀이 되는데 그걸 다 날렸어요. 그랬더니 허허 이렇게 웃고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일부러 보험 안 들었어요. 목사님, 저 일부러 보험 안 들었어요.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어라? 이분은 자기 마음이 변할까 봐, 자기가 일정이 너무 바쁘면 아유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고 선교를 안 가게 될까 봐, 다 알면서도 일정이 어떻게 바뀌면 그 1000불이라고 하는 돈이 날아갈 걸 다 알면서도 일부러 보험을 안 들고 그 시간을 뚝 떼서 결단코 내가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교를 헌신한 거예요.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주님이 받으셨네요. 주님이 그 선교 받으셨네요. 이렇게 고백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자기 리폼 못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선교 못 갔다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그만큼의 액수를 또 헌금했어요. 선교를 가야 되는데 약속한 거 못 가게 됐으니까 이거 다 하나님 드려야 된다고 자기 선교비를 다 헌금했어요. 와! 근데 이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이번 5월 달에 그 선교 가기 바로 직전에 구글에서 해마다 열리는 구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 세계에 있는 이 IT 산업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런 컨퍼런스예요. 한 7,000명에서 8,000명을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구글에 있는 직원들은 참석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세계에 있는 여러 유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참여를 하지 못하는데, 이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팀만 그곳에 참석하게 선정이 됐어요. 대표 구글 그 본사의 피크를 받아서 컨퍼런스 안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피크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게 발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일부 예배 때보다 아멘이 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 귀하게 쓰게 되는, 높여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작은 순종으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그 발걸음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끝까지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누림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사망이라는 분명한 갈라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단락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모든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다시 일어나서 바다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마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믿기만 하면 대충 아무나 쉽게 다 하나님 나라 들어오고 하나님 천국 가고,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죽을 때는 다 천국 가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과 사망이 분명히 갈라지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7가지 천국 비유는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화보다도 귀중한 것이 천국이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사야 되는 그런 놀라운 가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천국은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지 작은 겨자씨 하나만 뿌려도 모든 새가 깃들일 정도로 성장하는, 스스로 확장되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얘기는, 천국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을 때도 좋은 고기는 통에 담아 모으고 나쁜 것은 불에 사르는 갈라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갈라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로 그 갈라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갈라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지,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사는지, 그저 단순히 등불 하나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땅에서 어떻게 충성되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하고 밖에 버리고 던져버리는 갈라짐이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으시는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 이 땅에서 작은 소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보스턴에서 목회한 지 약 한 3년 정도 됐을 때,
한 이민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와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이분은 월스트리트가의 그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수조 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뭐 한 해에도 그분의 고백대로라면 그래요. 내가 작년에 8천억을 벌었어. 8천억.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커네티컷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봤더니 아주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아주 멋진 테이블을 이렇게 둘러놓고 거기에 여러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요함보다, 여러분의 배부름보다, 여러분의 칭찬받는 그 명성보다 더 큰 복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여러분의 부요함보다, 배부름보다, 여러분의 명성보다 더 크게 소중하게 생각할 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성령께서 그날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돈 버는 사람한테 화 있으리로다 부요한 자 이 말씀을 전할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돈 벌고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 화 있으리로다 지금 배부른 자여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이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천국의 다스리심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희락이 있는 그 영원한 희락의 잔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고 있어요. 보석의 영광, 하나님의 빛의 찬란함, 우리가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장에는 생명수의 강과 강가에 열리는 12가지 열매, 또 거기서 나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 잎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생명력이 충만한 곳이다. 충만한 회복과 온전한 생명과 나눔이 있는 그 교제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의 모습을 이런 영원한 교제, 영원한 충만한 생명력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왜 그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실까?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 잔치가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력이 너무나 한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기쁨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분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시는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었던 어느 날 아마 설 연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청년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고 아버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위독하시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을 기다려서 그 설날 연휴에 매진된 그 열차표를 어떻게 몇 시간 만에 구해서 대전에 내려와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때 이미 아버님은 의식을 잃으시고 아무 소망이 없으시고 아무 기회가 없이 바로 집으로 모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소천하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만이라도 아버지 사랑해요. 한마디만이라도 아버지 제가 이제 곧 목사가 돼요. 한마디 말이라도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천국에 보내드린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제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다 마치고 너무 신비하게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꿈을 꾸게 됐는데 정말 살아계신 분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그리고 살아계신 분과 재회하는 그 생생한 그 만남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천국이 실제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 만남과 교제가 끝난 게 아니고 아버지와 자식의 사랑이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만남과 교제의 장이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확신하게 된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영원한 교제와 영원한 그 기쁨과 잔치가 있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영원한 교제가 주님과 함께 영원하도록 여러분 천국의 다스리심, 주님의 다스리심은 오늘부터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무나 제약적인, 너무나 유한한, 너무나 아쉬운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주님의 영원한 다스리심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